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저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로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이 그 성경의 내용을 잘 보시면 그 진리는, 성경의 내용은 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진리 안에는 역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죽어야 부활해요. 전혀 연관성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부활하려면 죽어야 돼요. 강해지려면 약해져야 돼요. 약하면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쪼개지면 맺어져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는 역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면 그런 역설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이제 1년 후면 이제 남유다는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이제 1년을 앞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땅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이제 쫓겨날 예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자기 땅을 뺏기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징계는 단순히 처벌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치료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치료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징계가, 치료하시는 징계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셨듯이 유대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이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굳이 이 징계를 선택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뭘 위한 거냐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또 다른 역설이 있는데 3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이러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왜냐?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세요.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날부터 끊임없이 받았던 유혹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집트로 가고 싶다 이거예요. 내 땅 생겼는데, 내 땅이 생겼는데 내 땅 생기자마자 늘 받는 유혹이 뭐냐면 다른 땅 가고 싶다. 특별히 그게 이집트였어요. 성경은 여기를 애굽이라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처음으로 기근을 경험하던 그날 내 땅이잖아요. 그럼 내 땅에서 견뎌야 될 것 같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느끼는 유혹이 뭐냐? 애굽으로 가자 이거였어요. 그런데 또 야곱의 때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때도 야곱의 온 가족이 어디로 향하냐?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요, 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400년을 살았어요, 종살이를. 그러면 그 지긋지긋한 애굽을 향해서는 눕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광야로 나와서 조금만 힘들어지면 즉시 나오는 말이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한 마음이 안 돼요. 나는 가나안 땅밖에 없지, 나는 약속의 땅밖에 없지, 이것에만 집중한다. 이게
이상하게 안 돼요. 언제나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약속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 애굽을 그렇게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계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애굽을 이제 그만 끊어. 바빌론의 통치를 받아. 그러면 너희가 살아. 이 말씀을 계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남유다가 결국 망했던 이유가 뭐냐? 애굽과의 동맹을 끝내 끊어내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이상한 마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만한 땅을 주셨거든요. 내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내내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자기 땅에는 관심이 없고 언제나 애굽을 사모해요. 내 땅에 살면서 애굽을 사모해요. 근데 이게 결혼 생활에 그대로 드러나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영원히 이 사람은 네 편이야, 영원히 이 사람은 네 옆에 있을 거야. 얼마나 대단한 이 선물이에요. 영원히 내 옆에 있어준대요. 이런 선물이 어디 있냐고요? 그게 배우자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있죠. 사람이 영원히 내 가족이 한 명 딱 생기잖아요. 옆집 여자 그렇게 힐끗거려요. 옆집 남자를 그렇게 힐끗거리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내 땅에 집중이 안 되고 내가 사는 땅이 귀한 줄 몰라서 늘 두 마음으로 살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고 어쩌면 이게 우리 마음의 상태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자기 땅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땅이, 내 배우자가, 뭔가가 영원히 내 옆에 있을 줄 알면 쫓겨나요. 그런데 반대로 영원할 줄 알았던 땅에서 쫓겨나 남의 땅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거든요. 다 뺏겨보는 거예요. 그러자 37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뺏기니까 약속이 와요. 그게 뭐냐? 37절 후반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내가 쫓아냈다가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날 너희를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산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웨오 샤브팀이에요. 웨오 샤브팀. 근데 이 말의 원형이 야샤브거든요. 그런데 이 야샤브는 호텔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3박 4일 머무는 호텔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거주지, 집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영원히 머무는 곳인데, 그러니까 이상한 역설이 뭐냐? 내 집이 영원할 줄 알면, 언제나 내가 거기 있을 줄 알면 쫓겨나는데 쫓겨나야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냐? 여러분이 한번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탕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구절에 이제 이 말씀에 한 가정이 나오는데 아버지와 두 아들이 이 집에 살아요. 그런데 이 집의 둘째가 우리예요. 아버지의 집에 부족한 게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기만 하면 죽는 날까지 이 아들을 돌봐줄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이 아들은 늘 내 집이 아니라 바깥 세상에 대한 환상과 목마름이 그렇게 있어요. 내 집이 있는데 늘 바깥을 쳐다봐요. 이걸 이제 뭐 바람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집은 어떤 집이냐? 답답한 집이고 재미없는 집이고 조건만 허락되면 당장에 떠나고 싶은 집이에요. 그러니 참다가 어느 날 이 둘째가 하면 안 되는 말을 아버지한테 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이래요. 그런데 이 분깃을 분배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분깃의 분배는 그 집의 가장이 죽을 때 발생하는 일이 분깃의 분배예요. 그런데 지금 분깃을 분배하소서 이런다라는 거죠. 이 말 뜻이 뭐냐? 유산 땡겨달라 이 말 뜻이에요. 이거 다른 의미가 없어요. 유산 땡겨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 속에 담긴 뜻이 뭐냐면 누가 뭐래도 이런 겁니다. 내가 아버지 유산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빨리 죽어주셔야 되는데 아버지 지나치게 오래 사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유산을 지금 주세요. 딱 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이거예요. 왜 안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요, 이거 굉장한 충격이에요. 내 아들이 나를 떠나고 싶어 한다. 부모는 이 감성이 뭔지 알아요. 아들이 나를 떠나고 싶어 한다, 지긋지긋해 한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상처인데, 이 아들이 사실 알고 보니까 내가 빨리 죽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 아들의 상태예요. 아버지가 영원할 줄 아는 거예요. 내 집도 영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흥미로운 게 뭐냐? 아버지는 이 아들을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이 아들의 변화를 원해요. 그래서 이 아들의 변화를 위해서 아버지가 처방을 하는데 혼내지 않아요. 무슨 말로 설득하지 않아요. 이 아들이 아버지 귀한 줄 알고 내 집이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 아버지가 쓰는 방법이 뭐냐? 그 말을 듣는 즉시 살림을 뗀 다음에 나눠줘 버립니다. 그러자 며칠 후에 둘째 아들이 받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요. 집을 떠나요. 그때도 아버지가 아예 잡지를 않아요. 성경을 보면 잡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예 잡지를 않아요. 그리고 가는데 가만히 있어요.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항상 있는 아버지다, 내 집이 항상 있는 집이다, 이러면 신기한 게 뭐냐면 항상 있는 것들은 귀함이 사라져요. 항상 있는 배우자 있죠, 흥미가 떨어지고 귀함이 사라져요. 뭔가 항상 있다, 더 이상 안 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내 아버지의 집이 사라지자, 아버지가 사라지자, 그때 이 사람 인생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동네에 딱 봐도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놈이 나타나는데 돈이 많아요. 이 놈이 돈 쓰는 재미를 알아요. 그러면 완전히 호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친구처럼 나타나서 이 둘째의 돈을 뜯어먹기 시작해요. 그런데 뜯어먹을 돈이 없어지자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친구는 없어져요. 돈 없어지잖아요. 아무도 내 옆에 안 남아요. 갑자기 그 친구였다는 사람들이 돌변하더니 네가 먹고 살고 싶냐? 돼지라도 쳐, 이러면서 돼지우리로 보내버려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 중에 하나가 돼지거든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요, 먹고 살려다 보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부정한 돼지를 돌보는 가장 비천한 자리로 떨어져요. 부정한 자리로 떨어져요. 부정한 자리로. 완전히 거기에서 포로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보호해주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월급도 못 받아요. 완전히 갑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돼지가 먹는 사료를 옆에서 주워 먹기 시작해요. 집어 먹기 시작해요. 정말 이 아들이 하찮게 여겼던, 내 집 사라지고 정말 하찮게 여겼던 내 아버지라는 울타리 사라지니까 지하 13층까지 처음 떨어져 봐요. 아버지 없는 인생이 이런 거구나, 자기 집이 없는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걸 처음 느껴요. 처음. 아무것도 잡아주는 게 없는 거예요. 1층이 끝이 아닌 거예요. 2층도 끝이 아닌 거예요. 지하 13층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다음에 내 인생이 거기까지 추락하니까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면 그렇게 하찮게 여겼다, 내 아버지하고 내 집 생각이 그때 나요. 그때 나요. 그래서 쫓겨났던 이 아들이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요. 가자,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처음에 가출할 때 느꼈던 내 집과 돌아갈 때 집은 분명히 같은 집이에요. 분명히 똑같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존재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집이 전혀 귀하지 않은 집이었고 아버지는 떠나고 싶은 아버지였는데, 한 번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집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이고, 내 아버지는 내 인생을 지탱해 줬던 너무나 아름다운 울타리인 거예요.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됐냐? 그 아버지가 된 거예요. 쫓겨나 보니까 세상에 아버지 같은 존재가 둘이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귀함을 알고 귀환을 하게 돼요. 그러나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냈던 치료약이 뭐냐? 영원할 줄 알았던 내 집에 대한 상실이었고 영원히 존재할 줄 알았던 내 아버지의 부재였어요.
그거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가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 중에서 진짜 이상한 교만하고 최악이고 진짜 미련한 심리 중에 하나가 뭐냐, 일단 뭔가가 내 손에 쥐어졌다, 그 순간 값어치가 확 떨어져요. 확. 그런데 내 손에 없는 것의 값어치는 확 올라가요. 늘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뭐냐, 내가 갖지 못한 거예요. 인간이 이상해요.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게 뭐냐, 내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는 별 볼일 없는데 남의 배우자는 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심리 속에서 뭔가가 귀하게 여겨지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사라져야 돼요. 이상하죠? 이게 인간이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뭔가에 대한 귀함이 회복되려면 이상해요. 그거 사라져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참새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들리는 소리가 참새 소리잖아요. 널려 있어요. 참새 귀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 파랑새는 너무 귀해요. 왜냐? 없거든요. 파랑새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다 파랑새 찾아다녀요. 귀해요. 있으면 천해지는데 없는 것은 귀해지는 것, 이게 인간의 왜곡된 이 사고방식. 진짜 기괴해요. 진짜 기괴해요. 있는 건 하등 값어치가 없어요. 하등.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가르치실 때 무언가의 귀함을 가르치시려면 늘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뺏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의 부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그때서야 그게 귀했구나, 그게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했구나, 그거는 없어져야 알아요. 없어져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상실했다라고 할 때 그 상실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 귀한 줄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거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큐티라는 것을 개발하셔서 날마다 말씀을 공급하세요. 날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날마다 공급되잖아요. 말씀이 날마다 공급되면 귀하세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살아서 한 10년에 한 번쯤 목회자 만날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이 말씀 들으려면 한 일생에서 한 번쯤 될까 말까. 그러니까 뭐 지하 어떤 동굴에 숨어서 라디오 주파수를 겨우 맞춰야 극동방송 딱 잡아내고 정말 목숨 걸고 말씀 들으면 귀해져요. 근데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애쓰지 않아도 그냥 유튜브 딱 키면 말씀의 홍수예요. 말씀이 늘 있잖아요. 날마다 공급되잖아요. 나는 지금 그런 땅에 살고 있고 그런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북한 지하교회에 사는 성도보다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들이 말씀 귀하세요? 여러분, 이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에 날마다 말씀이 들린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누가 거기에 자기 인생을 갈아 넣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거 그 사람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몇 분짜리 설교일 줄 모르지만 그게 날마다 하려면 누군가는 그게 그 사람 인생이에요. 바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누구 인생을 선택해가지고 그냥 여러분에게 공급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그래서 이게 원래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 말씀 듣고 큐티하는 거고, 야 이거 귀하다 귀하다, 하나님 은혜가 귀하다라고 하면서 가장 감사해야 되는 일이 날마다 말씀이 공급됐다는 그 사실이에요. 이건 날마다 되려면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마다 뭐를 공급한다는 이 사실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쉬지 않고 계시다, 그 뜻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감격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슬플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날마다 공급되면 귀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점검하지 않고 권면하지 않으면
듣는 것도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귀해요. 오늘 너무 바쁜데 내일 들으면 되지, 내일도 있지 않나, 그러다가 일주일 그냥 넘어가요. 이게 들으면, 예레미야서 말씀이 들으면 안 망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냥 내일 듣지 뭐 아니면 한 달 뒤에 듣지, 아무 값어치가 없어요. 아무 값어치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교훈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땅에 떨어지는 언어가 없어요. 이건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저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뚜렷한 일하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것이 영원할 줄 알고 어떤 것이 넘쳐나니까, 만약에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것의 귀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귀한 것에 상실을 허락하세요. 그걸 뺏어가세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사는 날 동안에 쉬지 않고 날마다 죽어라 외친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들어야 돼. 이거를 계속 외쳤어요. 날마다. 그러나 이 백성은 예레미야가 외칠 때 이 말씀 듣기 싫다고 하면서 귀를 막았거든요. 심지어 여호야김 왕은 말씀에 적힌 두루마기를 태워버렸어요. 뭐해? 이따위고 이러면서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 화내실만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주특기가 인내심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때부터 말라기 선지자 때까지 200년을 더 기다려주세요. 200년씩이나 더 기다려주세요.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 귀한 줄을 몰라요. 귀찮다.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 하나님 조금만, 1시간만 좀 조용하시면 안 됩니까? 막 너무 시끄러워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음 취급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200년을 기다려 주신 다음에, 최후의 200년이에요. 이게 예레미야 때부터 최후의 200년인데, 말라기 선지자 때까지 기다려 주신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라기 시대 이후로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하세요. 입을 완전히 닫아버리십니다. 침묵해버리시는데, 이 한마디도 말씀, 그러니까 입을 닫고 침묵하신 기간이 얼마냐? 400년을 침묵하세요. 400년 동안 아무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꿈을 꾸지 못해요. 환상도 사라지고 선지자가 실종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뚝 끊어져 버립니다. 이 백성이 그 다음부터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도 무려 400년간 하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 넘쳐났던, 내 귀에 날마다 외쳤던, 들렸던 이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날마다 찾아와서 들으라고 말해줬던 이 선지자가 뚝 끊어져요. 뚝. 이거를 침묵의 중간기라고 불러요. 400년. 그러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그때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나에게 외치는 선지자가 늘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인내와 그 은혜가 상실되는 날이 있구나.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끊어버리는 날이 와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인내를 안 해요. 저는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는 날이 와요. 뚝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말씀과 은혜가 사라지니까 그때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은혜가 사라지면 인생이 이렇게 메말라지고 비참해지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침묵하신 400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이 가슴 절절히 깨달아요. 너무 황폐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내 하나님 아버지가 늘 내 옆에서 나에게 말씀하실 줄 알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귀찮아했는데 아버지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고아로 살아요. 아무도 말을 안 해줘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말로 할 수 없이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끌어올라요. 주여 다시 응답하소서, 다시 응답하소서, 제발 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 애원이 들끓어올라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뭐냐면, 저는 날마다 말씀 전하는 이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 날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수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니까 11시고 잠든 게 11시 반이에요. 그리고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이 말씀을 또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몇 년을 더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제가 지금 이 사역을 날마다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연민이 있냐? 없어요. 아예 없어요, 자기 연민이. 왜냐? 제가 한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걸 귀찮아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나도 좀 쉬고 싶다. 다른 인생은 좀 없나? 그러니까 강단에 서 있으면서 다른 인생을 힐끗힐끗 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인생 좀 없나? 나 안 하고 싶다. 나도 편하게 좀 청중석에 앉아서 말씀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소원을 응답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말씀 전하는 강단을 하나님이 뺏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사역 없이 한 4개월 정도를 사역지가 없이, 그러니까 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도 불러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4개월 정도를 그렇게 사역지가 없는 목사로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그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내가 그렇게 버거워했던, 그렇게 귀찮아했던 다른 인생 좀 없나? 그 인생 4개월 딱 살아보니까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사역지가 없는 나는 존재 의미가 없어요. 아예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할 일이 없는 고통, 이게 불러주는 데가 없는 고통,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없다는 이 고통, 이게 뭔지를 4개월 동안 절절히 깨달았어요.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어마어마한 고통. 이걸 처음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내 사역지의 귀함, 할 일이 있다는 그 사역의 귀함, 이때 이걸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살아있는 줄 아세요? 할 일 있어야 사람은 생기 있어지는 거예요. 쉬고 싶다? 이해돼요. 그래도 돼요. 그건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이 일이 있어야 쉬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갈 곳이 없는데 내가 오늘 집에서 쉬고 있어요. 이 휴식의 고통을 아세요? 내일 출근할 데가 없다니까요. 한 달 뒤에, 1년 뒤에 그 출근할 때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몰라요. 그 상태에서 오늘 내가 집에서 쉬고 있다라고 하죠. 그건 쉼이 아니에요. 그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진정이 이 쉼이 즐거우려면 딱 조건이 있어야 돼요. 내일 갈 데가 있어야 돼요. 일주일 뒤에 돌아갈 직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휴식이 있잖아요, 꿀 같아요. 그거 없잖아요, 지옥이에요. 근데 그거를 4개월 동안 하나님이 절절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쉬고 싶으냐? 해봐라. 다른 인생 살고 싶으냐? 해봐라. 설교하기 귀찮았냐? 청중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너도 한번 은혜 받아보고 싶으냐? 해봐라. 그건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건 지옥이었어요. 그 이후로 정말 단 한 번도 하나님, 설교 귀찮아요, 저도 좀 쉬고 싶어요,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설교라는 게 이거를 저는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셨지만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생생하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설교가 하고 싶은데 이제는 설교를 못해요. 은퇴했으니까 강단이 사라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되게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그냥 혼자 책상에 앉아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이제 할 일이 없는 설교 원고를 쓰실 때가 있어요. 그날이 저도 온다니까요. 날마다 설교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인생도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시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거지, 이 기회가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라니까요.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오는데 내 사역, 내 교회, 이거 오늘 귀한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오늘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네.
나는 오늘도 서 있을 강단인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이게, 이 자리가. 그러면 기회 주실 때 빨리 섬겨야죠.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오는데. 그러면 귀한 줄 알면 내 아버지 집에 안전히 거할 수 있는데, 주신 것을 귀한 줄 모르고 항상 두 마음을 품으면, 목회를 하면서도 다른 직업, 다른 인생 이러고 있으면 그거 상실되고 거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오늘 날마다 내 옆에 계셔 주시는 그 하나님 귀한 줄 아세요. 하나님 귀한 줄 아세요. 우리 인생 다른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귀한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하시거든요. 날마다 말씀을 공급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쉬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이거 귀한 줄 아셔야 돼요. 이거 귀한 줄 아셔야 돼요. 하루를 살면서 해야 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큐티한다, 남는 시간에 말씀 본다. 여러분, 정말 큰 실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날마다 공급될 줄 아세요? 그게 그 삶이 날마다 지켜줄 줄 아세요? 그거 사라지면 여러분 인생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 공급될 때 이거 귀한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건강, 내 사역, 내 옆에 늘 있어주는 그 배우자, 내 자녀, 날마다 문 열고 들어오는, 때 되면 들어오는 내 자녀, 내 교회, 귀한 줄 아셔야 돼요. 귀한 줄 아셔야 돼요. 제발 옆에 있는 거에 집중하세요. 옆에 있으면 그 귀한 줄을 모르고 늘 남의 거, 옆에 거 힐끗거리는, 그거 제일 나빠요. 그거 제일 나빠요. 집중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안에서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주신 것에, 옆에 있는 것에, 지금 공급되는 것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미련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들을 골라서 제 손에 주셨더니 손에 있는 것은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것이 필요치가 않아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그것은 나에게 귀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허락하지 않은 것을 귀한 줄 압니다. 늘 그거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미련함을, 이 무지함을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귀한 줄을 모르니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손에서 그것을 빼앗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줄을 모르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얼마나 미련한 인생입니까? 왜 없어져야 귀한 줄을 깨닫게 됩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귀한 줄 알고, 날마다 공급되는 말씀 귀한 줄 알고, 날마다 내 옆에 있어주는 나의 교우들, 내 배우자, 내 자녀,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 줄을 깨달아 풍성히 누리고 영원히 그 안에서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 오늘도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영원 무궁토록 그것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